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더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기 앞서 어제 말씀을 잠깐만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아합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다가 이제 풀어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이 전쟁이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벤하닷, 이 적군의 그런 왕조차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묻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주관하는 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이제 벤하닷과 이제 조약을 맺었죠. 이제 땅을 내가 반납하겠다는 그런 얘기와 또 물질적인 것을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아합이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이렇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끌어냈고 되찾았던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이제 그런 또 세상의 욕심들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을 풀어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잠깐 또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각 왕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그 왕을 죽이지 않죠. 또 이제 또 탐욕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이 마지막이 좀 좋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합의 마지막도 좋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 3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고 그 내용은 너는 나를 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제 자기의 몸을 좀 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몸을 스스로 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선지자의 같은 무리 중,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는 이제 그 사무엘 시대 때 등장하는 무리 중인데요. 이제 선지자 교육을 받는 학생들, 그런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같은 이제 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에게 나를 좀 때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심정이 뭐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내 손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지금 이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상처를 입고 위장해서 아합에게 나가서 그의 죄를 이제 증명하고 물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거 누군가 때리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싫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남의 육체를 해하는 것이 또 죄로 여겨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하죠. 근데 3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이 한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않았다. 너가 이제 떠나갈 때에, 나에게 멀어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떠나가니까 사자가 그를 만나서 죽입니다. 내가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친구를 사자에게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37절 함께 보시면은 이제 이 한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선지자를 칩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악한 마음이었을까? 라기보다는 이미 선례가 있었잖아요. 이 사자에 물려 죽었던 그 얘기가 전달이 되었는지 이 선지자 말들 그대로 이제 행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 두 가지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한 선지자는 말을 전했고 그것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는 물음표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친구의 이 마음이 여려서 누구 때리는 게 참 내가 때리는데 내가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를 때리는 것 자체가 악행이잖아요. 누군가를 때리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사자에 물려서 죽게 만든다? 그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도 사자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한 명이 우리 열왕기상 13장에 나왔던 그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한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서 선포했고, 거기서 뭐 떡이나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이제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베델 선지자의 꿰매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 올라가서 떡과 물을 마셨는데, 이제 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또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두렵게 여기고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이 한 선지자가 그냥 자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어긋나냐 아니냐, 한 세상의 기준대로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생각, 내 이성, 지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순간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복종이고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은 우리의 감정, 생각, 판단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명령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나에게 그런 명령을, 일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모두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좀 강하게 오늘 이제 35절부터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37절도 이하를 보면은 선지자가 이제 맞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맞아가지고 이 맞은 부분을 천으로 가리고 이제 길가에 이제 가는데요.
이제 선지자가 맞은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아합을 만나는데 그냥 가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뒤에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가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며 정체를 밝히고 아합이 알아봤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 선지자들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가서, 내가 분장 안 하고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또 뭔가 이제 눈치껏 하나님이 나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본심을 숨기고 이제 하나님 듣기 좋은, 선지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한 선지자가 이렇게 좀 자기 몸을 다치는 상황이더라도 분장을 하고 이제 그 아합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제 아합이 왜 그런 조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베나닷을 풀어준 것이 악한 일인지 그게 옳은 일인지를 이제 아합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이제 그 나단 선지자도 떠오릅니다. 다윗이 이제 한 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취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들면서 이제 다윗을 깨닫게 했던 장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런 장면을 지금 이 한 선지자가 또 재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꾸며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물어보죠. 3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왕이 지나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 임금 당신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이제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제게 이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포로가 도망을 가면 너 목숨으로 갚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내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은 1달란트는 이제 약 3,000세겔 혹은 3,600세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이냐? 출애굽기 21장의 32절을 한번 보시면 종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면 그 종을 위해서 30세겔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건데 30세겔도 아니고 3,000세겔이면 거의 100배의 값을 내라는 것이고, 이것은 일개 군인, 일개 병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금액을 요구했으며 그것을 못 내면 너의 목숨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예시를 든 병사의 입장은 이제 죽음을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합이 이걸 들을 때는요, 아합 입장에서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면, 부상당한 병사, 이제 눈 다쳤잖아요. 그 병사가 와서 자기가 이제 포로를 지키다가 포로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놓든지, 그러면 이제 아합이 여기에서 그 포로 한 명 가지고 괜찮아 라고 조금 부드러운 반응을 보였다면 이후의 성경 내용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합은요, 40절에 뭐라 말합니까? 네가 한 약속이니까, 네가 맺은 약속이니까 그대로 지켜라 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아합 자신은요,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다가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병사 하나가 이 포로 한 명 놓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비를 안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여기서 병사를 용서하는 말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나닷을 제가 풀어준 것이 큰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억지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말하길 뭐라 말합니까? 네가 한 약속이고 네가 놓친 거잖아. 그럼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자기 분장을 풀고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41절이죠. 이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알아보고 선지자가 42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너의 손으로 놓아주었다 하시면서 왕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왕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그 베나닷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요, 이제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신 거죠. 너가 내가 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 대가를 네가 치러야 한다.
이제 아합은 벤하닷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람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끌려가는, 고통당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오늘 20장 13절과 22절과 28절에 걸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끈 것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이 한 것은 뭡니까? 전쟁의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탐욕, 자기 욕심,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권력을 다질 수 있는 것, 그런 방법들을 찾았고, 벤하닷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옳다구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욕심에 흔들려서 하나님이 직멸하고자 했던 그 뜻, 벤하닷이 직멸당했어야 되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아합 때문에 말이죠. 그럼 벤하닷은 왜 멸망을 이렇게 이 멸절 대상이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앞에 했던 행동들을 되새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그 땅, 기업을 빼앗았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갔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거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갈취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심으로 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벤하닷을 멸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그것을, 하나님 뜻을 막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이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은요, 이제 수도에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전리품도 얻었으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죠? 너는 벤하닷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너가 어겼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봐왔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하신,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임을 깊이 깨달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답답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내가 뭔가 마음에 얹혀서 아유 내가 무슨 양심에 찔리는, 지금 내가 지금 뭔가 걸려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화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분 좋게 전쟁 끝나고 이제 가서 내가 계약도 잘 맺었고 조약도 잘 맺어서 이제 뭐 돌아가면은 내 영토 되찾았다, 얼마나 자기를 환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갑자기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당신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완전히 좀 속된 말로 잡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승리케 하셨고, 또 아합이 단순히 군사력만 비교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죄를 지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벤하닷이 받아야 되는 그 멸절, 그 심판을 자신이 받게 됐다는 것이고, 이제 그 심판은 나중에 22장인가요? 이제 보시면 자기가 이제 풀어준 그 벤하닷이 약속을 어겨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 아합은 죽게 되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냥 일방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계속 받는 것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일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셔야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은혜가 아니라 권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그 자기의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어느 순간 아합처럼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아합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 우리에게도 인내하시고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응답해 주시죠. 혹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가만히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모습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오늘 하루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